이진우 목사의 성경은 살아있다. 자, 어제 교양 부문의 후보작이었죠. 어제 못 나오셔가지고. 네. 로마 우리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로마 이제 3편 할 차례인데 제가 그 로마 첫 시간 할 때 로마라는 나라가 원래 공화정이었다가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가 되는가, 그것을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거든요. 네. 그때 미리 이제 복선으로 깔아놓은 것이 뭐였냐면, 로마가 처음 황제가 등장할 때 그 첫 번째 황제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 그렇죠. 이 사람이 자기가 황제가 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다만 딱 한 가지, 로마의 영원한 대장군, 로마의 수호자가 되겠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거 말씀드렸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복선이에요. 나중에 로마라는 나라가 결국은 원로원과 황제 권력이 둘 다 살아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1대 황제 때는 문제가 안 돼요. 초대 황제는 워낙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원로원하고 사이가 뭐 나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은 황제의 칭호 대신에 임페라토르라는 칭호를 처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네. 사실은 이 사람은 군인 출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임페라토르로 불리긴 조금 애매해요. 그럼 황제라는 그 위치에 걸맞는 라틴어가 없거든요. 그전까지는 황제가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야 될까 이게 좀 애매한데,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로마 황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가이사라고 불러요. 가이사. 가이사. 이게 이제 현재 독일어의 카이저, 이게 황제거든요. 네. 그리고 그 러시아에선 짜르, 이게 다 같은 말에서 나온 건데, 사실은 황제라는 칭호가 아니라 이 사람 가문의 이름이죠. 카이사르.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잖아요. 이 사람도 이제 카이사르 가문인데, 그래서 앞으로 로마 황제의 칭호는 카이사르가 돼요, 한동안. 그러다 보니 황제라는 칭호가 없을 정도로 이 원로원 권력과 황제 권력이 약간 동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우구스투스 죽음 이후에 2대 황제부터는 이제 오묘한 원로원과의 밀월이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 황제는 티베리우스였어요. 이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은 되게 오래 다스리긴 했어요. 77세까지 장수하면서 37년간 다스렸는데, 문제는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내성적인 사람. 그래서 본인이 직접 정치의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자기는 카프리 섬에 은거하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정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원로원하고 황제 권력이 부딪힐 일이 없었지만, 3대 황제가 누가 되냐면, 원래 티베리우스의 후계자로 했던 사람들이 티베리우스가 너무 장수를 하는 바람에 먼저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멀찌감치 있었던 먼 친척벌 되는 가이우스라는 사람이 24살의 젊은 나이로 황제가 돼요. 같은 카이사르 가문이지만 이 사람의 집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이 가이우스라는 사람이 황제가 돼서 평민들과 굉장히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황제가 누릴 수 있는 힘은요, 평민에게서 옵니다. 왜냐하면 원로원은 귀족의 힘들을 원래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황제는 평민의 지지가 자신의 그 정치적 기반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우스라는 사람 이름은 안 유명한데, 우리가 이 이름은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칼리굴라. 칼리굴라라는 이름이 별명인데, 네. 꼬마장화라는 이름이에요. 꼬마군화. 이 이름에서도 드러나지만 평민 군인들이 이 사람을 되게 좋아했어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게르마니쿠스 군대를 따라다니면서 평민 군인들의 지지를 강하게 받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평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남아있는 기록들은요, 다 안 좋은 것만 남아있어요. 정신병이 있었다, 성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문란했다, 막 이러는데, 사실은 이거 저희가 다 알 수가 없는 게, 이 사람은 원로원에 의해서 결국은 기록 말살이 돼요. 역사라는 건 승자의 역사이기 때문에 맞아요. 칼리굴라는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역사서들은. 근데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원로원에 의해서 로마 황제가 밀려나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원로원 권력이 황제 권력과 충돌해서 1승을 거두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원로원 입장에서는 원로원이 드디어 부활한다라고 느꼈는데, 근위대가, 그러니까 군대가 황제를 세워요. 이 칼리굴라의 삼촌이었던 클라우디우스를 황제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 황제의 탄생인데, 사실 클라우디우스도 그렇게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고, 4대 황제인 클라우디우스가 암살당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네로 황제의 어머니에게 암살당한 걸로 추정돼요. 자, 그리고 5대 황제, 드디어 그 유명한 네로가 등장합니다. 네로. 이 사람 네로는 이야기하려고 알아요. 했어요. 네. 네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마 막 다
약간은 변태 같은 네, 느낌이라든지 그렇죠. 정신병 같은. 정신병자, 폭군 이런 이미지들은 사실은 미디어의 영향이 클 거예요. 사실은 네로가 그렇게 이상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나오는 역사가들의 표현 중에는 네로가 집권했던 5년이 로마 역사 중에 가장 정치를 잘했던 시기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포인트는 네. 원로원과의 정면 승부예요. 그동안 황제 권력이 원로원 권력에 살살살 밀려오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네로가 원로원과 정면 승부를 붙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황제가 직접 주관하는 축제들이 있어요. 그때 자리가 원래 지정돼 있거든요. 네. 귀족들 자리 따로 평민들 자리 따로인데 황제가 갑자기 귀족들하고 평민들하고 자리를 바꾸라고 명령을 하기도 하고 또는 황제 본인이 평민들 자리에 가서 연회를 즐기고 이런 일들이 나오면서 평민들에게 황제의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그렇겠네요. 높아지기 진짜 시작하는 예상 밖의 거예요. 행보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원로원 권력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는 사건이 AD 63년에 일어납니다. 자, 이 연도가 중요해요. AD 63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원로원의 귀족들의 권력의 핵심에는 돈이 있어요. 돈이 있어야 권력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 돈이 어디서 오냐면 로마는 식민지를 점령할 때 로마라는 국가의 식민지가 아니었어요. 각각의 식민지별로 귀족 가문이 지배하는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에서 나오는 세금, 속주세라고 합니다. 속주세는요, 상한선이 없었어요. 귀족 가문이 걷고 싶은 마음대로 걷는 거예요. 이 속주세가 바로 원로원 귀족 가문들의 힘인데 AD 63년에 네로가 속주세를 폐지합니다. 이거는요, 전쟁을 선포하는 거나 그렇죠, 마찬가지인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런데 원로원 입장에서는 일단 네로의 인기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일단 당장은 주는 어쩌지 거예요.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년 후 AD 64년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이때 역사상 가장 큰 불 중에 하나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로마라는 도시가 7개의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이거든요. 네. 언덕이 많은 도시이다 보니까 조금만 평평한 땅이 있어도 사람들이 몰려 살게 돼요. 그렇겠네요. 다닥다닥 붙어 살고 네. 골목은 좁고 꾸불꾸불하고 집들은 다 이어져 있어요. 네. 이 집들이 5, 6층짜리 높은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해요. 로마 시대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층 건물들의 들보가 다 나무로 돼 있어요. 인구 유입이 되다 보니까 네. 빨리빨리 나무로 고층 건물들을 짓고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요. 한번 불이 나면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도미노 현상이네요, 진짜. 어마어마한 불이 나서요. 로마에 14개구가 있었는데 네. 이 중에 3개구는 아예 죄밖에 남지 않게 전소가 되고 14개구 중에 총 10개구가 불타버립니다. 네. 9일 동안 불을 끄지 못했어요. 여기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네로가 바로 불을 지른 거다. 어머. 사실은 알 수 없어요. 정체를. 그치. 이 소문의 진위 여부도 애매한 게 저희가 지금 로마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1차 자료들이 3개거든요. 네. 타키투스, 스웨토니우스, 디오라고 하는데 스웨토니우스하고 디오는 실제로 네로가 불을 지른 걸로 봤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도 한참 한 100년 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잘 모르는 거거든요. 타키투스는 그런 소문이 있었다라고 기록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타키투스 쪽이 맞다라고 현대 역사가들은 대부분 보는 게 네로는 그때 로마에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로가 직접 불을 질렀다 혹은 네로가 불을 지르라고 명령하면서 와인을 마시면서 시를 지으려고 시상을 떠올리기 위해 불을 지르라고 했다라고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문에 팩트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치. 사실은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항상 지도자의 잘못으로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네로가 직접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너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나가니까 네로 입장에서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요, 네로가 안티움에 있다가 복귀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를 했어요. 결국은 집들을 부숴가지고 불을 끄고 그리고 뭐 도로를 폭을 결정해서 더 넓힌다든지 그 건물 높이 층수 제한을 걸고 이제 석조로 만들게 하고 막 이런 법을 만들었지만 소문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큰 어떤 문제가 있고 정권이 위기에 몰리면 정권이 하는 일이 희생양을 찾는 겁니다. 그때 희생양으로 삼을 때 누굴 삼냐면 항상 소수파. 그치. 사람들이 원래부터 별로 안 좋아하던 사람들. 그게 딱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딱 그 소수파
사람들이 싫어하는 집단인데 그 중에서도 기독교를 특정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네. 네로가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 유대교를 믿었어요. 오. 그러니까 네. 유대인을 다 그렇게 하지 않고 아. 기독교만 딱 잘라 특정해가지고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 전에 믿던 게 뭐가 있냐면 주님이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 불로 임하신다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는 역으로 소문을 낸 거예요. 그리고 이 소문이 먹혀 들어간 겁니다. 아, 그렇겠네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때 이제 첫 번째 기독교 대박해에 죽게 됩니다. 그 역사 기록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을 꼬챙이에 꽂아가지고 시체를 불을 붙였대요.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쫙 늘어났는데 그것이 로마의 밤거리를 비추는 횃불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기독교 대박해가 그래서 AD 64년부터 네로가 죽는 68년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사실 결국 네로는 결국은 밀려나요. 원로원에 의해서 네. 기록말사령에 처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로원과 네로의 싸움은 원로원의 승리로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 이때부터 군인들이 마구잡이로 네가 황제냐 내가 황제냐 하면서 나서기 시작해서 아이고. 혼란기가 펼쳐지게 돼요. 이 1차 기독교 박해의 와중에 쓰여진 신약 성경들이 여럿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책들 편지들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후서나 또 디모데 후서 같은 글들을 보시면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만 해도 그때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때는 그냥 가택연금 상태고 뭐 그냥 곧 풀려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다시 이 기독교 대박해 때에 잡혀간 감옥에서 바울은 나는 이미 다 끝났다. 나에게는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께서 주실 영광의 면류관만이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디모데에게 감옥에 있는 자기를 만나러 빨리 와달라. 네. 빨리 오지 않으면 자기가 이제 못 만날 것 같다. 다시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이야기가 이제 디모데 후서에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같은 경우도 네로의 대박해를 배경으로 읽는 경우가 많고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도 또 학자에 따라서는 네로의 대박해 이후에 이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쓰여진 글이다. 저희가 이런 이 대박해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왔는지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 또 살펴볼 텐데 좀 저희의 지금의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진짜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렇습니다. 싸움의 네. 희생양처럼 그렇죠. 당했던 우리 유대인들의 그 대박해. 예. 근데 사실은 정치적인 희생양 같지만 또 그 안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들이 있으셨다는 그렇습니다. 걸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예. 결국은 또 그 로마를 통해서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전파가 된 그쵸. 거니까요. 네네. 이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신앙이 순결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요. 로마 시대 초대교회는 가장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어쩌면 10번의 대박해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멘.